제자가 어느 날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눈은 감고 있는데 생각은 멈추지 않고 몸은 누워 있는데 마음은 서 있습니다. 내일이 다가오는 게 두렵고 지나간 하루가 자꾸 뒤에서 붙잡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바람이 없는 연못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몸은 눕혀두었으나 마음은 아직 놓지 못한 상태이니라. 잠들지 못하는 사람은 피곤한 몸 때문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잠들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고요한 음성으로 답하셨습니다.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부드럽게 바꾸어 주어야 한다. 그대는 지금 하루를 살아낸 마음에게 쉬어도 된다는 허락을 주지 않았으니 마음은 여전히 해야 할 일을 붙든 채 눈을 감지 못하는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쉬어도 된다는 허락. 그건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한 문장을 마음속에 놓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그대의 마음을 풀어주고 숨을 길게 해주고 몸을 눕히게 한다. 그 문장을 기도처럼 반복해 보거라. 그대는 곧 생각이 멀어지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날 밤 제자는 작은 촛불을 켜고 눈을 감은 채 마음속으로 말을 되뇌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 그의 가슴에 머물자 생각이 흐려졌고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졌고 몸은 천천히 이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생각보다 마음이 먼저 잠드는 고요한 밤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이어지자 제자는 매일 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말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 한 줄은 지친 마음을 내려놓게 했고 생각이 덜 괴롭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생각은 다시 몰려왔습니다. 어제 들었던 말 한마디, 내일 걱정되는 일, 손에 잡히지 않는 감정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눈은 감고 있는데 마음은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잠들기 전에 쉬어도 된다는 말씀을 되뇌면 마음이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그 말을 되뇌어도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생각 하나가 또 다른 생각을 불러내고 결국 잠을 잃어버립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잔잔한 연못 위로 퍼지는 잔물결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막으려 하면 생각은 더 힘을 얻는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생각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흘러갈 수 있는 다른 줄을 마음에 놓아주는 일이다. 제자는 부드럽게 되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눈을 감고 호흡을 따라가는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줄은 숨이다. 눈을 감고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따라가거라. 나는 숨을 들이쉰다. 나는 숨을 내쉰다. 이 단순한 말이 그대의 정신을 한 곳으로 모으고 흩어진 생각들을 정리하게 될 것이다. 생각은 줄이 없는 배와 같아서 금세 방향을 잃고 헤매지만 호흡을 따라가는 말 한 줄은 마음의 바람을 잠재우는 조용한 닻이 되어준다. 그날 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숨결을 느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쉰다. 나는 숨을 내쉰다. 그 말은 기도였고 리듬이었고 잠이 닿는 통로였습니다. 그는 그날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호흡에 이끌려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제자가 숨을 따라 잠드는 연습을 계속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 생각이 많지 않았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도 어제 들었던 말도 특별히 떠오르는 장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했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답답함이 천천히 올라왔고 눈가에는 말없이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자는 그저 조용히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자. 지금 이 순간은 쉬어도 된다고 했지.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무언의 울컥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새 베개를 적시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한 것도 아닌데, 누구를 떠올린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먼저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자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엎드리듯 앉아 말했습니다. 스승님, 어젯밤 저는 생각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은 조용한데 가슴이 먼저 울컥 올라왔습니다. 이유도 모르겠고 누구 탓을 할 수도 없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생각은 줄였는데 감정이 남았습니다. 이럴 때는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지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들어야 할 울림이니라. 그대가 지금 느끼는 그 무거움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드디어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때 그 감정을 없애야 한다고 착각한다. 억지로 눌러 담고 이유를 붙여서 설득하려 하고 아무 일도 아니라며 밀어내려 하느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젯밤 그 감정을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말로도 꺼낼 수 없고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겁이 났습니다. 이 감정을 없애야 할지 버려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가슴 위에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니라. 그대가 지금 느끼는 막막함, 설명할 수 없는 슬픔,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은 그동안 그대가 미뤄두었던 마음의 조각들이다. 그 감정을 밀어내면 잠시 조용해지는 듯 보이나 다시 더 깊은 곳에서 올라와 그대를 괴롭힌다. 그러니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 주어야 한다. 제자는 가만히 부처님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위에 올려진 그 손은 마치 오래 기다리던 마음을 토닥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처님이 이윽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그대가 할 일은 이러하니라. 눈을 감고 손을 가슴 위에 얹고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새겨보거라. 나는 지금 이 감정을 들어준다. 이 말은 그대가 자기 마음에 등을 내주는 기도이다. 지금 올라오는 것이 무엇이든 슬픔이든 서운함이든 외로움이든 설명할 수 없는 막막함이든 그대는 그 감정을 쫓아내지 말고 이렇게 말해주어라. 나는 지금 이 감정을 들어준다. 그 말이 닿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그대를 붙잡지 않고 천천히 길을 찾아 나가느니라. 제자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혹시 그 감정을 들어주다 보면 더 커지지는 않을까요? 눈물이 멈추지 않고 가슴이 더 아파지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자꾸 피하고 싶었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하게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피하려 할수록 감정은 그대를 더 세게 붙든다. 그러나 들어줄수록 감정은 제자리를 찾아 떠나간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 안의 공기를 한 번에 내보내려 하면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지만 창을 조금 열어 조용히 내보내면 어느새 공기가 바뀌는 것과 같으니라. 그대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러나 그 눈물은 그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눌려있던 마음이 빠져나가는 길이다. 그러니 그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속삭여보거라. 그래, 지금 이렇게 느끼는구나. 나는 지금 이 감정을 들어준다. 그 말은 그대가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품어주는 자리로 옮겨 앉히는 연습이 되느니라. 제자는 그제서야 조금 숨이 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고 말로 풀어낼 수도 없는 마음이었는데 들어주기만 해도 된다는 말이 그를 조용히 감쌌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방 안에 불을 끄고 두 손을 포개어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지금 이 감정을 들어준다. 말을 하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그동안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들이 하나 둘 올라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서러움, 괜히 혼자 참고 넘겼던 서운함, 잘 지내야 한다는 말 뒤에 숨겨두었던 외로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도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허전함. 그는 숨을 들이쉬며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감정을 들어준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어제의 눈물은 막막함에서 나온 눈물이었다면 오늘의 눈물은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 속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아팠구나. 그동안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나는 지금 이 감정을 들어준다. 가슴 안에서 웅크리고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자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꽉 조이는 느낌이 서서히 풀어졌고 숨이 가슴 끝까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한숨이 길게 흘렀습니다. 그 한숨은 포기가 아니라 내려놓음이었고 무너짐이 아니라 풀어냄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더 이상 그 감정을 밀어내려고 하지 않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이해해보려 하지 않아도 괜찮고 정답을 찾지 않아도 괜찮고 누구 탓을 정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지금 이 마음 그냥 여기 있어도 괜찮다? 나는 지금 이 감정을 들어준다. 그리고 그 말이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을 때 몸은 서서히 잠의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서 찾아온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자는 한층 부드러워진 얼굴로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스승님, 어젯밤에는 제 마음이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울음이 어제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울도록 내버려 두었더니 오히려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도 깊이 잤습니다. 완전히 편안했다기보다는 덜 괴로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어제 감정을 없애려는 자리가 아니라 감정을 들어주는 자리로 한 걸음 옮겼다. 이 한 걸음이 불면의 밤을 건너는데 큰 지혜가 되느니라. 생각이 조용해진 뒤에도 남아있는 묵직한 마음,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오늘처럼 계속 들어주어라. 그러면 어느 날 그대는 깨닫게 되리라. 잠이 드는 것은 생각이 멈추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자기 자신을 놓아주었을 때임을.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싸워야 했던 건 잠이 아니라 제 감정을 인정하지 못하던 저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가슴이 무거워지면 저는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감정을 들어준다. 부처님은 고요한 연못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리하여라.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줄 수 있을 때 그대의 밤은 더 이상 적막한 감옥이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도량이 되리라. 제자는 그 말씀을 조용히 마음에 새기며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아직 완전히 가볍지는 않았지만 어제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제 그는 마음이 울컥 올라오는 밤이 와도 그 밤을 전처럼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숨을 따라가는 연습 위에 자기 감정을 들어주는 연습이 하나 더 쌓였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불면의 밤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기를 괴롭히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돌보는 시간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바라보는 법도 배웠고, 감정을 들어주는 법도 배운 제자에게 어느 날 또 다른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은 괜히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었고, 몸의 어딘가가 계속 가볍게 긴장한 채 풀리지 않았습니다. 눈은 감기는데 어깨가 무겁고, 숨은 쉬는데 가슴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조용했고, 감정도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잠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 있는데도 등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목 뒤는 살짝 조이는 듯 했고, 손끝은 계속 힘을 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은 길고, 몸은 불편하고, 잠은 멀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몸이 쉬지 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다음 날 아침, 그는 조금 지친 얼굴로 부처님께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어젯밤은 생각도 조용했고 가슴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쉬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등은 굳어 있고 어깨도 풀어지지 않았고 눈꺼풀도 마음처럼 가볍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내려놓았는데 몸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제자의 손등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종종 착각한다. 몸을 누이면 몸도 쉬는 것이라고. 그러나 몸은 마음보다 훨씬 느리게 반응하느니라. 마음이 고요해졌어도 몸은 하루의 흔적을 그대로 품고 있기에 생각이 잠들고 감정이 잠들어도 몸이 깨어 있다면 잠은 오지 않는다. 그대의 밤이 어제 그러하였구나.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이 편안하면 잠은 자연히 찾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생각도 줄였고 감정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몸도 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손바닥을 펼쳐 자신의 팔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오늘 밤 몸의 부위를 하나씩 마음으로 불러보아라. 그리고 각 부위에 이렇게 말하거라. 고마웠다. 이제 쉬어도 된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이완이고 효율이 아니라 자비이며 지시가 아니라 허락이 된다. 몸은 말보다 더 솔직한 법이라. 그대의 마음이 보내는 이 한마디에 조용히 반응할 것이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스승님, 몸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됩니까? 그저 생각처럼 마음속에서만 하는 말인데 몸이 그것을 알아듣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니라. 그대가 하루 종일 몸에게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지시하며 다그쳤다면 이제 한 번쯤은 고마웠다.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허락을 내려야 한다. 그 말은 몸이 듣는 말이라기보다 그대 마음이 몸에게 보내는 따뜻한 손길과 같아 몸에 굳었던 힘이 조금씩 풀릴 것이며 숨이 깊어지고 마음은 다시 몸으로 돌아와 안기게 될 것이다.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의 말대로 했습니다. 불을 끄고 조용히 눈을 감고 누워있는 자신의 몸을 천천히 스캔하듯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눈꺼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상을 많이 보느라 애썼다. 이제는 쉬어도 된다. 어깨에게 말했습니다. 많은 책임을 짊어지느라 고생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된다. 등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썼지. 이제는 힘을 풀어도 된다. 손끝에게 말했습니다. 잡고 싶어 했던 것도 많았지. 이제는 펴도 된다. 가슴에게 말했습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참고 있었구나. 이제는 조금 가벼워져도 된다. 다리에게 말했습니다. 버티며 살아오느라 수고 많았다. 오늘은 가만히 누워 있어도 괜찮다. 그가 말할 때마다 몸 한 부분 한 부분이 조용히 반응하는 걸 느꼈습니다.
꼭 어떤 신비한 일처럼 반응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내려가고 손끝의 힘이 천천히 풀리고 숨이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걸 느껴으로써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내 몸이 듣고 있구나. 정말로 쉬고 싶어 했구나.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어느 때보다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동시에 이완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몸에게 말을 건넸을 뿐인데 몸이 잠의 방향으로 고요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제자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한 잠의 품속으로 조용히 아주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어젯밤 저는 마음이 잠드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잠들어 주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몸에게 말을 건넸을 때 몸이 그 말을 정말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어깨와 가슴이 천천히 풀리는데 제가 그동안 몸에게 얼마나 많은 걸 맡겼는지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그대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조용한 수행자이다. 말없이 그대를 지탱하고 말없이 그대의 하루를 견디고 말없이 그대의 마음을 품었으니 잠들기 전 단 한 번이라도 고마웠다. 이제 쉬어도 된다고 말해준다면 몸은 그제야 마음과 함께 잠들 준비를 하게 된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생각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감정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몸이 쉬지 못해서 잠이 오지 않는 날도 있다는 걸 오늘 밤에도 저는 제 몸에게 말하겠습니다. 고생했다. 이제는 쉬어도 된다. 부처님은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 말 한마디가 그대의 몸을 녹이고 그 몸에서 흘러나온 이완이 그대의 마음까지 부드럽게 감쌀 것이다. 이제 그대는 잠을 부르는 법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제자는 따뜻한 마음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직 많은 밤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어제처럼 몸이 버티는 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생각을 다루는 법 위에 감정을 들어주는 법 위에 이제 몸에게 허락을 내리는 법이 하나 더 쌓였습니다. 그의 잠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인내가 아니라 이해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비로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바라보는 법도 익혔고 감정을 들어주는 법도 알게 되었고 몸에게 쉬어도 된다는 허락도 배운 제자는 어느새 밤을 조금씩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은 묘했습니다. 생각은 조용했는데 그 생각 뒤에 있는 또 다른 생각이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감정도 흘려보냈는데 감정 뒤에 남아있는 어두운 기척 하나가 서늘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몸도 풀어졌는데 몸이 풀리고 난 다음 아주 깊은 곳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마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후회, 죄책감, 자책, 나를 나쁘게 만들었던 기억들, 말하지 못한 사과, 지나간 날의 그림자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그 그림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꾸만 그를 흔들었습니다. 이것만은 놓지 못한 채 나는 대체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다음 날 제자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많은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생각도 바라보고 감정도 들어주고 몸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그런 모든 것을 해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 낡은 장면들이 다시 올라옵니다. 좋지 않았던 기억들, 누군가에게 했던 말, 내가 더 잘했어야 했던 순간, 부끄러웠던 행동들, 그리고 아직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저 자신. 스승님, 이건 어떻게 해야 놓을 수 있습니까? 왜 저는 계속 저를 붙잡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만나는 그 장면들은 무너뜨리려는 그림자가 아니라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니라. 생각은 흘려보내면 사라지고 감정은 들어주면 부드러워진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만큼은 그 어떤 수행보다 더 깊은 곳에 남는다. 그대는 지금 세상을 내려놓았으나 자기 자신을 놓지 못한 상태이다. 제자는 숨을 들이쉬었다. 가장 두려웠던 부분을 부처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신 것이었다. 스승님, 저는 정말 많은 걸 내려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 자신은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그대는 생각을 내려놓았고, 감정을 내려놓았고, 몸에게도 쉬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다. 하루를 살아낸 그대, 실수했던 그대, 죄책감에 머물렀던 그대, 누군가에게 미안했던 그대, 그 모든 나를 놓아주지 않으면 마음은 마지막 문을 열지 않는다.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스승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저 자신을 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햇살이 닿은 연못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잠들기 전 이 말을 마음속에 조용히 놓거라. 오늘도 잘 견뎠다. 이 마음, 이제는 놓아도 된다. 이 말은 게으름을 허락하는 말이 아니고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며 도망치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하루를 버틴 자신에게 내리는 마지막 자비이다. 그대는 남에게는 친절했으나 자기 자신에게 남기지 못한 친절이 있었느니라. 제자의 눈가가 조용히 젖었다. 스승님, 이 말을 매일 밤 반복하면 정말 제가 저 자신을 놓아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그 말이 스스로를 꾸짖던 마음을 느슨하게 하고 자책하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며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떠올라도 그 마음을 오늘로 끌고 오지 않게 해줄 것이다. 용서는 나에게 주는 선물이며 놓아줌은 나를 괴롭히던 마음으로부터의 해방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잘 견뎠다. 이 마음, 이제는 놓아도 된다. 그 말을 하자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허락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마음이 처음으로 조용히 놓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많은 생각이 있었음에도, 많은 감정이 올라왔음에도 자기 자신을 향한 이 한마디 덕분에 오랜만에 깊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자는 부처님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젯밤 제가 저를 괴롭히던 마음을 처음으로 놓아주었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쉬웠는데 제가 저를 용서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대는 이제 불면의 밤을 건너는 마지막 문턱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알게 된 것이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놓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 마음을 따뜻하게 풀어줄 때 비로소 마음은 어둠 속에서도 잠의 품으로 조용히 내려앉는다. 그대는 이제 생각을 내려놓는 법, 감정을 들어주는 법, 몸을 쉬게 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놓아주는 법을 알게 되었다. 그대의 밤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자비의 시간이 될 것이다. 제자는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바라보는 법도 알고 감정을 들어주는 법도 익히고 몸과 마음에게 쉬어도 된다는 허락도 배워 밤을 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조용한데 오히려 그 적막함이 낡은 장면들을 불러냈습니다. 어떤 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표정, 돌이킬 수 없는 행동, 사과하지 못했던 날들,
부끄러웠던 순간들, 되돌릴 수 없는 장면들. 그 장면들은 생각처럼 시끄럽지도 않았고 감정처럼 격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묵직한 그림자처럼 가슴 안에서 천천히 퍼졌습니다. 제자는 눈을 감고 누웠지만 그 장면들에서 떠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보았습니다. 쉬어도 된다. 괜찮다. 하지만 그 말조차 그 장면들의 무게를 지워주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자는 더 무거워진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스승님, 어젯밤 저는 생각도 고요하고 감정도 평온했는데 과거의 장면들이 떠올라 도저히 잠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떠올리면 왜 이렇게 가슴이 조여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돌아갈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일인데 그 장면이 떠오르면 마치 어제 일처럼 다시 부끄러워지고 다시 미안해지고 다시 제 자신이 싫어집니다. 스승님, 이건 어떻게 놓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말한 그 장면들은 그대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후회는 생각이 아니라 상처이며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음지이다. 누구나 과거를 품고 살지만 그대처럼 깊이 마음을 바라보는 이들은 어느 순간 그 과거가 올라오는 밤을 맞게 된다. 이때 많은 이들은 그 장면을 밀어내고 덮고 없애려고 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 장면은 다시 올라와 밤을 붙든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장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더 밀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밀어내면 더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과거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풀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참회에 있다. 참회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수행이다. 제자는 부드럽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참회란 어떤 말로 해야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긴 호흡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잠들기 전 이 말을 조용히 마음속에 놓거라.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지고 있다. 이 말은 과거를 정당화하는 말이 아니라 과거를 끌고 가지 않기 위한 지혜의 말이다. 그 말은 그대의 마음 속에서 과거와 현재 사이에 부드러운 경계를 만들어준다. 그대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때 그대는 과거의 나를 벌하지 않고 그때의 나를 이해하는 자리로 옮겨 앉는다. 그리고 그러나 지금은 달라지고 있다는 말은 그대가 이미 성장하고 있음도 함께 인정하는 자비의 말이 된다.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스승님, 정말 이런 말이 과거를 풀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어떤 순간들은 정말 부끄럽고 정말 미안하고 정말 잊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잊어야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풀린다. 지워야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비추어야 치유된다. 그래서 그대는 과거의 장면이 떠오를 때 이렇게 말하거라.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지고 있다. 이 말은 과거의 나를 벌하는 마음을 멈추게 하고 현재의 나를 미워하지 않게 하고 미래의 나를 가볍게 만든다.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잠들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떠오르는 한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지고 있다. 그 말을 하자
낡은 장면이 조금씩 바위처럼 굳어 있었던 자리에서 부드럽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가슴을 조이던 무거움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아, 참회는 내가 나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풀어주는 것이구나. 그는 다시 속삭였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지고 있다. 그 말은 과거에 매달린 마음을 놓아주었고 그 낡은 장면을 오늘로 끌고 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오랜만에 과거가 잠을 흔들지 않는 밤을 조용히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면에 다시 걸렸습니다.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몸도 이미 충분히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래전 떠났던 누군가의 이름 하나가 불쑥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연락도 하지 않는 사람, 용서받지 않아도, 용서하지 않아도 그냥 서로의 삶에서 멀어진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만 되면 그 이름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말도 없었는데, 원망도 없는데, 추억도 희미한데 이상하게 그 이름 하나가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제자는 그 이름을 떨쳐내보려 했습니다. 이름을 지워보기도 하고 아무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 이름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제자는 부처님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어젯밤 저는 아무 이유 없이 한 사람의 이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만나지도 않고 화해하지도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왜 그 이름이 이렇게 조용한 밤에만 제 마음을 붙잡는 걸까요? 이건 제가 아직 놓지 못한 마음입니까? 부처님은 바람이 스며드는 나뭇잎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이란 마음이 가장 오래 기억하는 기도이며 가장 늦게 정리되는 인연이니라. 삶이 바쁠 때에는 그대가 그 이름을 잊는다. 그러나 삶이 고요해지면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름과 다시 마주하게 된다. 그대가 그 이름을 떠올린 것은 그 인연을 붙잡아서가 아니라 이제 놓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제자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놓을 준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그리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름 하나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그 시절의 그대 자신이다. 그 이름은 인연이 아니라 그대를 괴롭혔던 기억의 끝자락이며 정리되지 못한 감정의 마지막 조각이다. 제자는 숨을 내쉬며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는 그 이름을 떠올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떨어내야 합니까? 지워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인연을 통해 배운 마음만 조용히 남겨두는 것이다. 그대는 잠들기 전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이렇게 말해보아라. 너의 삶이 평안하길 바란다. 이제 내 마음에서도 쉬어가길 바란다. 이 말은 그 사람을 위한 기도 같지만 사실은 그대 자신을 풀어주는 자비의 말이 된다. 제자는 마음 깊이 파문이 번지는 듯 조용히 묻었습니다. 스승님, 정말 이런 말이 저를 자유롭게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더 이상 그 인연을 붙잡지 않는다. 붙잡지 않으니 괴롭지 않고 괴롭지 않으니 그 인연은 조용히 떠나간다. 떠나보내는 법은 어렵지 않다. 다만 그 인연을 다시 시작할 의지를
마음에서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 그대가 할 일은 기도한 줄뿐이다. 너의 삶이 평안하길 바란다. 이제 내 마음에서도 쉬어가길 바란다.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품고 작은 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살며시 떠올렸습니다. 분노도 그리움도 원망도 아쉬움도 없는 그저 이름 하나만 남은 인연.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너의 삶이 평안하길 바란다. 이제 내 마음에서도 쉬어가길 바란다. 말을 하자 가슴 안에서 묶여있던 작은 매듭이 조용히 풀려 내려갔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아무 소리도 없이 그 인연은 제자의 마음에서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놓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아, 나는 이 사람을 놓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붙잡고 있던 내 마음을 놓아주는 것이었구나. 그날 밤 제자는 오랜 시간 동안 벼랑처럼 서 있던 마음이 살며시 땅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유난히 가슴이 분주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내일로 달려가 있었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이 벌써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숨이 얕아졌고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내일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할 일, 혹시나 생길 걱정, 실수할 것 같은 두려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 생생한 그림처럼 떠올랐습니다. 제자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두렵지? 그는 몸을 뒤척였고 잠은 더 멀어졌습니다. 새벽녘 결국 제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처님께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젯밤 오늘을 걱정하느라 어제의 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벌어지지 않은 상황들, 저 혼자만 만들어낸 근심 때문에 밤을 새웠습니다. 왜 저는 오지도 않은 내일에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부처님은 어두운 새벽의 빛을 바라보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내일을 대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두려움으로 미리 살아낸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은 언제나 미래를 집어삼키고 미래의 그림자를 가져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 덮어버린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을 잘 살기 위해서는 미리 생각하고, 미리 대비하고, 미리 걱정해야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미리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하루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가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내일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무너진다. 미래를 대비하는 것과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마음이다. 준비하는 마음은 지혜에서 나오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집착에서 나온다. 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다가오지 않은 내일 때문에 오늘의 밤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물결이 고요한 강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내일은 그대가 만든 것도 아니다. 내일은 오늘을 살아낸 마음이 데려오는 손님일 뿐이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다. 제자는 숨을 삼키며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불안이 올라올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마음을 그냥 두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등잔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불안은 그대를 지키려는 마음이 너무 앞서 나간 것이다. 그대가 할 일은 불안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불안에게 자리를 알려주는 것이다. 불안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보아라. 나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내일을 오늘의 밤에 들이지 않겠다. 이 말은 내일로 도망가려는 마음을 지금으로 데려오는 말이 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스승님, 정말 이 말이 제 마음을 안정시켜 주겠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하게 답했습니다. 불안은 그대를 지키려는 마음이다. 그러니 그 마음을 혼내지 말고 있음 그대로 바라보라. 그러면 불안은 그대를 떠나지 않아도 그대를 흔들지 않는다. 두려움은 미래를 붙잡는 손에서 오고 편안함은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눈에서 온다.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내일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게 숨을 고르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내일을 오늘의 밤에 들이지 않겠다. 그리고 마음이 천천히 현재로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걱정은 아직도 있었지만 그 걱정이 더 이상 심장을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불안은 아직도 있었지만 그 불안이 오늘의 마음을 지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는 천천히 잠의 품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불안이 사라져야 잠이 오는 게 아니라 불안이 있더라도 마음을 지금에 머물게 해야 잠이 오르는구나. 그날 밤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제자의 마음은 가장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잠들고 세상이 고요해질수록 오히려 그의 가슴은 텅 빈 자리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왜 이렇게 외롭지? 이유도 없었습니다. 상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서늘한 바람처럼 스며오는 공허함이 잠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 지나갈 거야, 괜찮아. 하지만 마음은 들리지 않는 듯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침잠해 갔습니다. 결국 새벽녘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어젯밤 저는 유난히 외로웠습니다. 누군가 보고 싶은데 누구도 떠오르지 않고 마음이 허한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생각도 감정도 정리해 보았지만 그 빈자리만큼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제자가 앉아있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요 속에서 드러나는 마음이 있다. 내면이 잠잠해질수록 그동안 덮어두었던 빈자리가 보이는 것이니 외로움은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 그대가 아직 자기 마음 깊은 곳을 완전히 마주하지 않았다는 신호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외로움을 나쁜 감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면 더 바쁘게 움직이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말로 가슴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그 빈자리가 그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건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서늘한 새벽 바람을 느끼듯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다. 그대는 늘 누군가의 마음에 닿고 싶어 했고, 늘 누군가에게 의미 있고 싶어 했고, 늘 누군가가 그대를 필요로 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대는 알게 된다. 결국 자신의 마음을 제일 먼저 이해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을. 제자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저는 이 외로움을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이 공허함을 외면하면 다음날 더 크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등불 위로 그림자를 들이우며 말씀했습니다. 외로움이란 그대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그대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 말 한 줄을 그 외로움 앞에 먼저 놓아보거라. 나는 지금 이 마음을 그대로 들여다본다. 그 문장은 외로움을 없애는 말이 아니라 외로움이 그대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밝히는 말이 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 말을 하면 정말 외로움이 줄어듭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로움은 사라져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될 때 끝나는 것이다. 그대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외로움은 더 이상 그대의 마음을 조여오지 않는다. 그리고 기억하거라. 외로움은 그대가 누군가에게 버려진 마음이 아니라 그대가 이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만나야 할 때라는 부드러운 신호다. 제자의 눈가가 조금 젖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저는 오늘 밤 외로움이 올라오면 그 마음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마음을 그대로 들여다본다. 이 말을 조용히 반복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연못 위에 고요한 물결처럼 말씀했습니다. 좋다. 그대는 이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이 말을 가슴에 조용히 놓아두어라. 나는 오늘 밤 누군가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함께 머문다. 그 말은 그대의 마음을 고요한 자리로 데려가고 외로움이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등불이 되게 해주리라.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 말씀을 따라 자기 마음 한가운데 작게 등불을 켜듯 속삭였습니다. 나는 오늘 밤 나의 마음과 함께 머문다. 외로움은 아직도 있었지만 이제 그 외로움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외로움이 자신을 버린 마음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온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제자는 고요하게 밤속으로 스며들 듯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잠자리에 들자마자 알 수 없는 미안함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누구에게 잘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슴 어딘가가 저릿했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 서늘한 기운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떠오르는 장면은 없었지만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잠은 더 멀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그런데도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가 가슴을 천천히 눌러오는 듯 했습니다. 새벽녘 결국 제자는 고요히 부처님께 찾아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밤만 되면 이유 없이 미안해집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것 같고 괜히 죄책감이 들고 오늘의 하루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 때문에 잠이 더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다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느끼는 미안함은 누군가를 향한 잘못이 아니라 그대 자신에게 느끼는 깊은 마음의 흔들림이다. 죄책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대 마음이 쉼을 받지 못해 생긴 마음의 피로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은 연못 위에 떨어지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고요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하루를 살아내는 동안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안고 있다. 오늘 해야 할 일, 해야 했던 말, 하지 못한 행동들, 조금 더 잘했어야 한다는 마음. 그 모든 마음이 하루 끝에 정리가 되지 못하면 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그대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제자는 조금 놀란 듯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이 미안함은 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루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서 생기는 마음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죄책감처럼 보이는 감정은 대부분 못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애쓴 것에서 온다. 과한 책임감은 마음을 쉬게 하지 않고 쉬지 못한 마음은 밤마다 스스로를 탓하게 된다. 그대의 미안함은 잘못의 증거가 아니라 지친 마음의 신호이니라. 제자는 서서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는 이 미안함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합니까? 제가 스스로 만든 감정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어느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가슴 위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밤에 올라오는 미안함은 참회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건네야 할 위로이다. 그러니 잠들기 전 이 문장을 마음속에 조용히 놓아보아라. 나는 오늘 할 만큼 했다. 내 마음아, 오늘은 여기까지로 충분하다. 이 말은 죄책감을 지우는 말이 아니고 스스로를 놓아주는 말이다. 제자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오늘을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그게 성실함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실함이 저를 스스로에게 미안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선 잠시 제자의 어깨를 바라보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성실함은 스스로를 다그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서 온다. 그대가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주어라. 오늘 충분히 애썼다. 이제는 너를 탓하지 않겠다. 이 말은 참회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리는 자비의 말이 된다.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 말씀을 떠올리며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오늘 할 만큼 했다. 내 마음아, 너는 오늘 충분했다. 그 말이 천천히 그의 가슴에 스며들었고 그 미안함은 조금씩 둥그러지듯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잘못해서 미안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 애써서 미안했던 거였구나.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더 힘들었던 거였구나. 조용한 깨달음과 함께 그는 오랜만에 자신에게 부드러운 밤을 허락했습니다. 차갑던 마음이 서서히 따뜻하게 풀어지며 조용히 잠의 품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오랜 시간의 수행을 지나 잠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사라진 자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잠이 오지 않으면 불안했고 생각이 많아지면 괴로웠고 감정이 올라오면 당황했고 몸이 긴장하면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잠이 빨리 와도 괜찮고 늦게 와도 괜찮고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고 감정이 흘러도 괜찮고 몸이 긴장을 풀지 않아도 그저 그대로 두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자는 아침 햇살 속에서 조용히 부처님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잠이 두렵지 않습니다. 잠을 잘 자는 날도 있고 잠을 못 자는 날도 있지만 그 어느 날에도 왜 이럴까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불면이 고통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 불면 속에서 저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 고통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연못 위에 반짝이는 물결을 바라보며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는 이제 잠을 거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잠도 그대 삶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잠이 오면 자고 잠이 오지 않으면 그저 조용히 쉬면 된다. 잠은 그대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대 마음이
잠에게 닿지 못했던 것이다.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잠을 기다리지 않고 그저 오늘을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 잠이 왔는지도 모르게 고요히 스며들어 옵니다. 어떤 날은 생각이 길어지고 어떤 날은 감정이 올라오고 어떤 날은 긴장이 남아있지만 그 모든 날이 저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햇살이 비치는 나뭇가지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수행의 끝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쉼은 잠들어 있는 동안이 아니라 잠들기 전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에 온다. 제자는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저는 앞으로 잠들기 전 무엇을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까? 매일 밤할 수 있는 짧고 깊은 수행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 문장을 마음에 놓아라. 나는 오늘 할 만큼 했다. 나는 오늘 마음을 놓는다. 그리고 이 밤을 믿고 맡긴다. 이 말은 잠을 부르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놓아주는 자비의 문장이다. 이 말이 그대의 가슴에 머무는 순간 잠은 노력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으로 조용히 찾아오게 된다. 제자의 가슴이 따뜻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스승님, 그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오늘 저 자신에게 가장 부드러운 허락을 건네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 너머로 조용히 빛나는 연못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의 밤은 예전처럼 길고 두렵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이제 잠을 잘 자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잠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했다. 그대가 마음을 놓는 법을 배웠으니 불면의 밤도 그대에게 수행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이 가르쳐준 마지막 문장을 가슴에 조용히 얹었습니다. 나는 오늘 할 만큼 했다. 나는 오늘 마음을 놓는다. 그리고 이 밤을 믿고 맡긴다.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 내려앉는 순간 그는 자책하지 않았고 서두르지 않았고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부드럽게 따뜻하게 잔잔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없이 두려웠던 밤이 그날은 그를 품어주는 무릉덩이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눈을 감고 미소를 머금은 채 고요히 잠에 들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밤에 머무르며 들었던 모든 말들은 누군가를 위한 말이 아니라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한 자비의 등불입니다. 생각이 많아 잠들지 못했던 날들, 감정이 쏟아져 아무 말도 할 수 없던 밤들, 외로움이 이유 없이 찾아왔던 순간들, 잠들기 직전 찾아온 후회와 두려움까지 그 모든 시간을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문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아주 작은 숨 하나라도 편안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의 수행은 시작된 것입니다.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잠을 잘 자려고 애써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잠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지혜로운 수행자입니다. 오늘 당신이 어디에 있든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마음을 고요히 감싸주길 기도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의 밤이 언제나 부드럽게 빛나길 바랍니다. 여기는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는 달빛 지혜입니다.